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도 신경하시면서 우리 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다 같이 한 2분 정도
9월 5일 우리 사무총회 담임목사 청명을 위한 사무총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과 이 모든 일정들과 과정들이 우리 하나님교회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기간이랄까요? 그런 시간들일까요? 할까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하면서 교회의 평안과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담임 목사님 부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기도로 표현되어질 텐데 우리 시간에 잠깐 한 2분 정도 다 함께 음성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을 향해서 또 담임 목사 총빙의 은혜스러운 과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의 귀한 때를 아버지 지나가는 아버지 어린 하나님교회 되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절대 원수마귀 틈타지 않도록 불단을 시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택하시고 세우시는 주의 종이 아버지며 부임되어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근래 수고하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며 9월날 특별히 사무총을 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은총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함께 없어서 아버지여 도우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사랑 마신 예수 있어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5절까지 댁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5절까지 다 펴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맨발의 순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셨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과 교회에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특별히 그분을 취재를 했어요. 좀 특별한 분이라고 해서. 이분은 김포 출신이신데 그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김포 평야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거반 그분의 땅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땅이며 집이며 자기가 눈에 보이는 전 재산을 다 모두 정리해가지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서 그야말로 무소유가 되셔가지고는 맨발로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 포기하고서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믿으며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사시는 신앙인들이 신실한 신앙인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진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종교고, 그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엄청난 대사기극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사기극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부터 진실을 찾아서 교회를 벗어나서 진실을 찾아다 떠나야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고백할 때가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진정성 있을 때인 겁니다. 뭔가에 속아서 하나님 이야기하거나 뭔가에 속아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 어린 심정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렷한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혼탁한 마음에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던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고 지금은 천국 못 갈까봐 염려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났더니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평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진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행복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눈으로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사랑을 보고 우정을 보고 평안을 보고 진실을 보고 행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 지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복에는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보이는 복이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의 복을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다고 해서 땅에 속한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땅의 복을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보이는 복도 받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신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벨과 에녹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벨의 형 가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기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동생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존귀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가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서로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그 마음속의 의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도 하나님께 기쁘심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기쁘시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서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처지였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피해서 동산 숲을 사이로 숨어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도 망가져 버렸고 하나님께 지은 죄도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수천 수만 년이 지금까지 흘러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마저도 지금은 의심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거의 없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우리 외가댁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손자인 저는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잘 몰라요. 그러니 제 아들과 제 딸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찾겠냔 말이에요. 알겠냔 말이에요. 관심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님 세상에 없는 분입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영원히 죽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고, 사람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설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영접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씨잖아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빠의 생명의 씨가 엄마에게 가서 자녀가 탄생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격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육신의 가슴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육신의 코로 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어지고, 육신의 혀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볼 수 있게 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 임해가지고 선물처럼 주어진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그런 선물같이 주어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금방 목사가 됐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 과정이 너무나 막 속전속결로 이루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친구들한테 제가 목사 됐다 소리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이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전도하는 친구들 얼마나 제가 혹독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예수 믿어서 지금 인상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 그 예전은 굉장히 고약했었어요. 그 저한테 전도했던 뭐 조항구라, 뭐 윤경이라 이런 친구들, 최철수 이런 친구들, 저한테 전도하다가 엄청 혼났었어요. 뭐 저는 아주 반기독교주의자였어요. 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짤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쓰지 말라고 좀 막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동물원에 갔더니 그냥 공작새가 꼬리를 쫙 펼치는데, 그전에는 그게 진화가 됐던 걸 생각했는데, 야, 공작새 꼬리를 봤더니 경복궁에서 봤던, 덕수궁에 봤던 그 단청의 아름다움이 그 꼬리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진화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창조주의 솜씨지 어떻게 진화로 이루어졌겠냐. 제가 그렇게 믿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처럼 어떤 신학자도 예수 믿게 되어서 공작새 꼴을 보고서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하나님 보는 눈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은총의 선물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사시라는 거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남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지원하신 목사님 중에 면접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런 질문을 어느 분에게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주님 만나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사범대를 지원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뭐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듣도 못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한 결정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누구세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지금 한 결정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 누구세요? 사람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신령한 복이 임해갖고 선물처럼 주어진 나도 모르게 믿어진 믿음의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히랍의 철학에 젖어있는 그 당시의 그런 사상적인 것에 대해서 사상의 흐름에 답을 주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이에요. 다들 잘 아시는 히랍의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의 만물의 근원을 설명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나무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데의 세계에 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사람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데의 세계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에 나무와 사람이 없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무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세상에 나무와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나무와 사람은 영원하대요. 근데 세상의 사람이 이데아의 사람과 이데아의 세계에서 세상 사람을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 세상에 온 사람은 그 이데아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세상으로 올 적에 네테의 강이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오다가 다 이데아의 세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이데아의 세계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눈에 보이게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이 이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생의 근원을 찾는 철학자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것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에 복창했기 때문에 이데아라고 하는 자기 가상의 철학자의 세계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 한계점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긴 했는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는 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는 찾아내요. 그 다음은 못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는데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못 찾아요.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세계를 가냐? 그 고리를 못 찾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극구 부인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착한 행동이라든지 모함이라든지 무슨 부처라든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서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갖고 하나님 대신하는 거, 그게 세상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였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은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은 결국 영생 동안 못 찾는 거예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나무는 영원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플라톤이 말하는 망각의 강, 네테의 강은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망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강을 건너서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예수는 그 근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처럼 육신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라는 단절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셨고 사흘 만에 벌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감람산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응선 목사님 부부라고. 요 하남교회라고 있죠. 장로교 큰 교 하나 있죠. 거기 써니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거기는 대안학교는 이제 영어로만 강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는데 그분 국적이 미국입니다. 생긴 것도 대한민국이고 말하는 것도 대한민국이고 먹는 것도 대한민국인데 국적은 미국이에요. 몇 년 전에 그분 부부하고 우리 다른 부부하고 중국 청도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분은 여권도 달라요. 우리하고. 출국 수속할 때 나가는 분도 달라요. 미국 국적 가졌다고. 입국 수속할 때 들어온 분도 달라요. 미국 국적 가졌다고. 대한민국이 전쟁이 날 때 예상되면요. 미국 대사관에서 그분들이 연락이 간대요. 아무 날 몇 시 비행기하고 배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타고 얼른 미국을 하고.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다 인생을 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꼭 비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갈대아 땅을 동시에 떠났지만 전혀 두 사람의 그 떠난 동기와 모습은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떠났지만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떠난 거예요. 동시에 한 군데서 동시에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툽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툼을 피하려고 땅을 정하는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카의 화평을 소중히 여겨서 선택권을 롯에게 맡깁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근데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수할 쪽을 택해서 갚버리고 마는 거예요. 난 저쪽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저쪽이 축복의 동산 같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그냥 삼촌하고의 무슨 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한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흘러들었다. 나중에는 그냥 불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맞지 못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돈 번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일하러 가고 건강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시간에 운동하러 가고 사람이 자산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사람들 애경사에 찾아다니고 가족이 중요하다면서 주일인데도 가족과 함께 야외로 캠핑을 가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로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직장도 건강도 가정도 건강한 인간관계도 물질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요, 눈에 보인 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 신학교 졸업해서 첫 번째 부임지가 지금 목회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한 군데서 했습니다. 아마 제가 2033년도에 은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40만 2, 3년 정도를 한 군데서 목회합니다. 30년 정도를 갖다 한 군데서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인생과 함께 살게 돼요.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 있는 말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한테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장로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살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 있는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임상 경험이 많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는 결국은 인생 망가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목회 천년병 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가정이 망가진 사람도 봤고 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사업이 망가진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믿음의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는 것을 욕심부리다가 눈에 보는 것을 거기에 마음을 뺏기다가 결국은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갔다가 선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중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제 사랑을 위해서 몸으로 수고하고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몸으로 충성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면 취해집니다. 오래전에 여수 애양원에서 나 환자를 보살피며 목회하시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영환 목사님 일대기를 그린 연극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손영환 목사님이 나 환자들의 그 환처, 그 막 나병으로 막 호른 막 고름이 막 나오는 그걸 기계로 막 그걸 고름을 짜내야 되는데 기계가 없으니까 입으로 막 짜내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대로 연극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스피커에서 나레이션, 해설자의 설명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기를 나 환자의 고름을 빠시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음성으로 나오는 그 나레이션이 뭐라면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이렇게 배우들이 나와서 그걸 하는데 연기를 하는데 스피커에서 뭐라 하면 또 나레이션 똑같은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그분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게 되면 취해집니다. 그건 복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말. 죽었다고 한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귀하고도 복스러운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시는 저도 되고 너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주시고 하자 하는 주님의 간곡한 음성 마음에 깊이 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생각할 때마다 지혜로운 선택하는, 복스러운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곳곳에서 열려진 결실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결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줬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만 가지의 사랑과 축복들 은총들로 복 주시고 또한 복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복을 받는 일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화목하여지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복스러운 하나님 둥지와 같은 그런 곳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빨리 쾌차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들의 복스러운 모습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마음도 뜻은 있지만 혹시 드리 못한 손길이 있거들랑 마음의 중심 살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9월 5일입니다. 오전 11시 주일 예배 후에 바로 조준희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사무총회를 개회하오니 정회원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에게 맡겨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로 끝나는 대로 사무총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곧 이 자리에 다 오셔서 좀 방역에 문제가 있으면 좀 그 교육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장소를 좀 나누어서 모이더라도 다음 주는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사무총회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 예배 드리니까 다들 참석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총회 또 사정상 불참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 차지력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우리 장로님도 어떻게 다른 광고 있으세요? 예. 없으세요? 그래요. 다음 주는 좀 의미심장한 날인데 교회 혹시 여러 날 동안 못 오셨던 분들은 한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어쨌든 중요한 또 사무총회라고 하는 그런 담임목사 총빙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이 귀한 교회의 아름다운 때, 어려운 때, 힘든 때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잘 보내는 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이제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더욱이 많은 전도자들의 수고와 땀이 교회의 뼈가 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리고 눈물과 기도가 교회의 살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세워진 우리 하남교회 이제 중요한 때인 담임목사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담임목사님이 부임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다시금 비약하는 하남교회의 아름다운 기회의 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복스러운 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하남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우리 하남교회 되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에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사해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하며 주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주님, 그분을 소개하는 귀한 목사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가 없는 내려 충만 복 주심의 은혜가 우리 하남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귀한 가정과 저들의 소중한 일터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보다 영원히 함께해 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